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살아 돌아오신 분들인가 봐요, 지금. 오늘 제목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는가라고 했는데, 염려 혹은 생각, 근심, 의논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나 말보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이니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수근수근하고 웅성웅성하면서 언론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바를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요청할 때도 그 말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의 배후에 있는 생각과 뜻을 아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증명을 해보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들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죠. 그걸 굳이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목사 맞아요? 진짜 목사예요? 그러면 목사 무슨 증 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 해서 제가 저는 증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받으면 총회관에 가서 이렇게 목사증 그런 거 있으면 만들어 준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이유도 없죠. 제가 목사니까. 그죠? 그냥 안 만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이미 안 보여주셨습니까?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일이 있습니다.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한 분만 믿어주시는가 봐요. 박 지사님 이렇게 코로나 이럴 때는 과음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그죠? 어쨌든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고상하게 받아들이면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산상보험 같은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신 인류의 선생님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불교도든지 혹은 이슬람교도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지자 정도로 말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선지자는 많으니까, 많은 선지자니까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히브리적인 수사 표현이에요. 야, 이 개 뭐야 하면 강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개 같은 놈이라는 뜻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새끼 독사란 말이 아니고 독사 같은 놈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하나님이라 한 것이고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좀 심하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믿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 그것 때문에 불만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독선적이다, 고집이 세다, 꽉 막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모나, 이 바라고 하는 말 아들이거든요. 벤허 할 때 벤과 같은 뜻입니다. 벤허는 후르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같은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냥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이만희 선생님이 자기가 재림 예수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교회도 신천지에서 여러분 오셨다 가셨어요. 또 기가 막히게 다 들켜가지고 또 우리가 조용히 이제 가시라고, 신천지로 가시라고 왜 그렇게. 그래서 들켜서 가신 분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제 카톡 알았는지 저한테 계속해서 무슨 이만희 선생님 강연하는데 오시라는 둥, 목사님들을 위한 특별한 가르침이 있다는 둥.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일일이 답을 달아주고 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돼서 제가 요즘은 딱 한마디 합니다. 만이시 죽거든 봅시다. 이제 90일 하대 우리 나이로. 곧 돌아가실 테니까. 모르지 이번에 청도 갔다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 벌써. 소식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안 죽는다고 뭐 그렇게. 죽으면 보자고.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만희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다 난리가 안 나겠어. 그래서 대놓고 주장도 못해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그러면 아니에요 하면은 아이고 뭐 그냥 그래 알고 있어 그냥 그런 뜻이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말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말이고 뭐 그런 이상한 걸 주장하나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여기뿐 아니고 성경에도 아주 분명해요. 요한 1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니라.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좋은 분이다. 우리 인류의 스승 중에 한 명이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기록한 목적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머사야,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실 분. 왜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까?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죠? 이사야가 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는 한 아들이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까지는 이해가 돼요. 기묘하다, 모사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받아들이는 건데 그 주장을 하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그걸 받으면 자기들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자기들이 그럴듯하게 은근하게 그냥 말합니까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도 생활하고 금식하고 또 사람들 보이기에 하는 거. 그걸 예수님 한마디로 조졌어요. 외식. 믿음도 없는 것들이 껍데기만 외식,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번들하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예수님의 주장은 너무 과격해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두개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믿기 싫으니까 진짜야? 너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표적을 보여줘봐. 예수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또 보여줘봐. 또 보여줘봐. 하늘로 오는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믿기 싫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 설사 표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안 믿을래. 어떻게든지 안 믿을 핑계를 대기 위해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 표적을 보여주시다가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야. 이것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으면서 자꾸 표적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증거나 표적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을 엄란하게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나 죽음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첫 목회선생님 보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한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죠 뭐.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오라버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죽으면 죽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 나환자들이 뭐라 하냐면 너는 우리 마음 몰라. 피부가 썩어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이 문둥이 마음을 알겠어. 그냥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도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내가 자기들을 진짜 사랑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나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나를 거부하니까 하나님, 나 문둥병 걸리게.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손에 감각이 없었어요. 나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절판기한을 기뻐하면서 찾아가서 형제들아, 나도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되었다. 이 봐라, 예수님 너희를 사랑하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걱정하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은 뭘 걱정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선지자들처럼 좋은 말씀만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선지자처럼 앞으로 좀 지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문제 해결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답을 연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렇게 하러 오신 거거든요.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걸 알게 되길 바랐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대에 맞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굉장히 기뻤어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이걸 알았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지?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믿어지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런 식.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분이 우리를 뭐 코로나 가운데 지킬 것도 믿어요. 그러면 제가 미쳤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너 안 걸린단 말이야? 안 걸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도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저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광신자가 됐구만,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다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내가 무슨 그게 걸릴까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우리가 무슨 전염하는 매개체가 될까 싶어서 조심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무슨 전염에 걸리거나 내가 무슨 죽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죽은 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다 죽었어. 그것은 나의 일생이 주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 쓸모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바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꾸 이런 질문하니까 주님이 이것들이 우리 제자들에게 혹시 나쁜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좀 조심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누룩이 뭐냐면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사람은 들으면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옥토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옥토의 마음에 떨어져서 자라다가도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자꾸 심어. 그럼 가라지가 막 자라면 100배를 못 맺고 60배를 맺고 30배를 맺고 수학이 떨어져. 제가 2주 전에 말씀했잖아요. 천국을 배우라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들로 믿고 예수님 말씀 받아들여도 사탄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밤중에 가서 가라지를 뿌려. 자꾸 다른 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정 말고 하늘로서 오는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저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외식이죠. 겉으로는 믿는 척해, 속으로는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제일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어. 그러나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교적인 스타일이라든지 종교적인 언어라든지 그런 방식은 다 써요.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딴 얘기를 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 자꾸 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영향을 받죠. 자기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고 사는 자에게 표적을 안 주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믿기 싫어서 자꾸 딴 이야기 하면서 안 믿으려고 하면서 더 할 때 하나님은 안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룩누룩 이야기하니까 떡인 줄 알고, 우리가 빵을 하나밖에 안 가졌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하니까 이거 도대체 그 바리새인 누룩으로 만든 빵도 싫고 사두개인 누룩으로 만든 빵도 싫고 그럼 어디서 빵을 사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도대체 뭘 염려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안 남았느냐? 7개로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가 남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000명이 빵 5개로 먹었으면 한 개당 1,000명이에요. 지금 빵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 해봤자 12명이야. 예수님 합해서 13명이야. 빵 하나로 1,000명 먹었는데 한 개로 다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경험을 안 했으면 몰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다른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좀 딱 하니까 내가 이미 받았고 이미 보았던 표적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게 없나,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나,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헤롯 당들과 결탁하고 해서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야말로 세속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우선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목사님 이런 걸 썼더라고. 아니, 나라에 위기 오면 교회당도 문 닫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슈퍼마켓은 아직 문 안 닫았나? 가게들은 왜 문 안 닫고 거기서 다 장사도 다 하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손님 많든 적든 다 문 안 닫거든. 그러면서 나는 교회가 주는 생명의 양식이 그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 문 닫고, 회사도 문 닫고, 다 문 닫고, 그럼 우리도 문 닫아야지. 근데 자기는 회사에 출근도 하고, 공무원들은 다 관청에 출근도 하고, 다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같이 있으면서 왜 교회는 문 닫으러 하느냐.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어느 분이. 그렇죠? 진짜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 언제 알 수 있느냐. 자기 생업을 전폐하면 진짜 위기라고 생각해요. 왜? 돈이 제일 무서운, 세속주의, 그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그렇죠? 돈을 포기할 정도면 그건 진짜 그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해보자, 뭘 해보자 하면서 돈은 포기 안 하면 그건 우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 그건 중요한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왜 먹는 걸 가지고 말하느냐? 이날까지 날 따라다니면서 먹는 걸 가지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베드로가 고백을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아주 기뻤어. 그럼 그 고백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백을 했으면 그 염려를 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면 이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염려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나는 지금 고민이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의 염려와 내 마음의 걱정과 고민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죽으시다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칭찬을 받았어, 베드로가. 그런데 왜 돌아서서 사탄아 그렇게 하느냐? 가라지를 뿌린 거죠, 사탄이. 그래,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답게 대접받고 높임받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잘해주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것은 전혀 마음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다 엉터리겠어요? 상당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더구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믿음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걸 완전히 싹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으면서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 돌아서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하니까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주님 지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심히 아픈 거예요. 야, 얘들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뭘? 그냥 그럼 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왜 날 따르느냐? 호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랐던 것인가?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냐 그렇게. 지금도 제 제자 중에 한 선교사는 우한에 있어요. 본인이 뭐 나올 기회도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가르친 가르침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냥 중국 우한에 처음에 막 바이러스 있으니까 빨리 떠나서 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가르침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그냥 머무르게 됐어요. 머무르니까 거꾸로 그 제자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물건 사러 가기도 힘들고 뭐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선생님을 돌봐주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벌써 뭐 한 2달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힘들 겁니다. 저는 참 마음에 귀하고 장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며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가라지가 참 많았구나. 이번에 사태가 딱 터지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냥 자기가 신천지에서 아니고 순교했었어요. 그 드러나죠. 아프니까 병원에 안 갈 수 없어. 병원에 가니까 어디서 걸렸냐? 동선을 추적하니까 거짓말 하다가 핸드폰 동선 추적하니까 다 들키니까 안 드러날 수 없어요. 야, 우리가 이랬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그렇게 보름 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밤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그야말로 주님 말씀만 전심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저는 뭐 예배를 얼마든지 그냥 참석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방법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뭐 그냥 예배하기를 원하는 분들과 많이 줄었잖아요. 더 줄어도 누구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목사는 그들과 같이 예배하기를 원한다. 자기의 사정이나 행편에 따라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딱 갖추어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드네요. 야, 이 바리새인 같은 놈아, 응? 너 그 예배를 뭐 포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너 이날까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하던 수많은 날이 있었는데 그날에 네가 진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애타게 그렇게 예배를 했었니? 하는 자기를 참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 참 형제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죠? 요 앞에 2부 예배 시간에는 뭐 이렇게 저희 노회의 다른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클로즈하고 방송을 하니까 그분은 이제 와서 예배하고 싶어서 쭉 찾는데 교회들마다 낯선 사람 못 오게 한대.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같은 노예니까 이제 우리 교회 뭐 부목사님 많은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저 좀 예배 참석해 주세요 왔었는데 그분이 뭐 계속 우셨대요. 왜? 참 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는 막상 무슨 이럴 때 되니까 나는 무슨 예배를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자기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바른 믿음에 서 있을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 따를 것이니라.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을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땅히 갈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사탄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왜 사느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칠 건 없지만 저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말한 것처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 18세기 이럴 때 아프리카 선교사는 어떠냐면요, 가면 바로 죽어버려요. 왜? 풍토병 때문에. 요즘 백신도 있고 다 하잖아요. 예방차다, 황열병, 무슨 말라리아 예방. 그때는 가면 바로 막 죽어나갔어요. 선교사의 80%가 그냥 간지 몇 년 안에 다 죽었어요.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면 죽어. 왜? 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그 전염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풍토병 때문에.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엘리트들이. 그래서 말리니까 한 말이 그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가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난 죽을 것이고. 그래서 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난 아프리카에 묻히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분의 심장은 그가 사역하던 곳에 묻고, 그분의 시신은 그분에게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서부 해안까지 지고 가잖아요. 메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신을 메고 남의 부족의 땅을 지나가는 것은 그 부족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몇 달 걸려서 가서 그것을 영국에 옮겨서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 거기에 바닥에 묻었습니다. 예배당 바닥에 가면 있어요. 지금도 데이비드 리빙스톤 얘기 잠들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염려하고 걱정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오래 살 것인가, 안전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 기회에 더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이번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 요즘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괜찮을 거야. 내가 너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사업이 너무 어렵잖아. 이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길 바란다. 너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다른 사람인 것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룩 이야기만 나오면 빵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해? 뭘 먹고 살지? 그렇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우리를 굶기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면서도 늘 그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걱정해도 안 되는 것을 걱정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과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과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빵을 위해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잘못된 교훈이, 가라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 쳐다보고 한 번은 뒤를 돌아보고 그런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을 고백해놓고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자는 아닌가? 이번 기회에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주님이 가신 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